우리 교회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지에 나오는 성경 본문 순서에 맞춰서 늘 새벽기도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큐티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을 참조하시면 이제 매일 새벽기도와 진도를 같이 맞추실 수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끼리를 굉장히 순한 동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코끼리가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상당히 무서운 동물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새끼 코끼리를 튼튼한 줄에 묶어서 이렇게 잡아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끼 코끼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도록 줄에 묶어서 단단한 기둥이나 어떤 튼튼한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발악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지쳐서 줄에 묶인 것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줄을 끊을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줄에 매여 있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끊고 자신의 힘으로 이제 묶인 곳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순응하게 되는 코끼리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라고 난 코끼리는 이제 달랑 얇은 줄 하나만 묶어놔도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얌전히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의 습관을 가진 인물들이 보여집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종종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또 당장 벌어질 시급한 일이 닥쳤는데도 아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육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 동시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동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힘을 얻기를 원하셨는지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마음에는 원하는 일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곧 시험이 닥칠 때인데 낙심하고 요즘 말로 멘붕이 오고 그래서 넘어져서 낭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제자들이라는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고 믿기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뚝뚝 흘러내렸다라고 누가복음 2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다 흐르고 지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땀방울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흘려졌던 그 핏방울과 같이 흘러내렸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깊게 가슴 아프게 새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성부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오로지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신데 이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습니까? 방법도 그 수단도 하나님께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과 고통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시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또 다른 소중한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소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더 깊이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고보는 사도행전이 시작된 지 채 얼마가 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일찍 순교를 당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했던 야고보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은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과 그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와 말씀을 더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둥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많이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가 여러분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제자들 중에 하나를 차라리 그러면 순교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일찍 죽을 사람인데 왜 다른 제자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그 특별한 자리로 데리고 가셨는지 사실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본문 말씀을 볼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수많은 왜라는 의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잠깐 다른 일을 보시는 사이에 그 사모님의 아기가 베란다 창틀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그만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엄마 옆에 있었는데 잠깐 손님이 와서 문을 열고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 잠깐 한눈 파는 그 잠깐의 사이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 질문은 정말 가슴 속에서 절규하면서 터져나오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알고 지내던 교회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뇌종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모여가서 그 병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또 성공적으로 너무나도 잘 끝이 났습니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그 동생이 뇌종양이 재발이 되어서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가 질 무렵에 저는 학교 운동장에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진작에 데리고 가시려면 진작에 데리고 가시지 왜 이제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은 그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늘 우리가 품어가는 그런 의문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의문들이 우리 가슴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피하고 싶으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번역된 말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과 정확히 어구가 일치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3번이나 만일 가능하다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절 41절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후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크게 상심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허탈감과 비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우리들은 날마다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임박한 고난의 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결을 해야 될 그 삶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든지 분명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다른 해야 될 그 일들 때문에 새삼스럽게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제 쉬고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것은 그 뒷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말씀은 이제 때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도의 때를 놓치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를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도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므로 만날 만한 때가 지나가고 가까이 계실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의 뜰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으로 돼 우리의 육신은 약한데 약한 육신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